제목이 좀 깁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단이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요한이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요한일서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은 영생, 중생, 생명을 매우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이 교리의 뼈대를 형성했다면 요한의 서신들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와 동일 인물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다음에 서신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인물은 바울이고 하나는 요한이다. 바울은 뼈대를 형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인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고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아시아의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냐?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수도였는데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다, 감독이 된다, 나이가 많고요, 인생과 신앙의 경륜이 아주 깊고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하는데 그 감독은 동시에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한다는 것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목회를 할 때 주 85년부터 95년 거의 100년 가까이 사이에 매우 험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거 뭐냐 영으로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 심각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5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렇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사랑의 실천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이거든요. 이 5가지의 복음이 조화롭게 나타나야지 되는데 이 5가지 가운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건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올 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5가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5가지를 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안 웃는 거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참 이래서 내가 설교하기 참 좋습니다. 한 번만 이 강의하듯이 딱 외워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식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이 안 됩니다.
교회나 개인 공동체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긍휼함이 없어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지. 이건 영적 생활의 지도와도 마찬가지 같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사랑, 말씀, 그 다음에 까먹었는데 내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4번째 긍휼, 5번째 평화, 평강. 이 5가지는요 꼭 명심.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악한 세력이 틈을 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대제국이나 큰 교회가 무너질 때 외부로부터 이단이 들어와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로부터 무너집니까? 자기 자신부터 허물어요. 내부에서부터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목회는 이런 것 같아요. 목회는요, 자기 자신을 목회하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괜히 목회자가, 내가 젊을 때는 보니까 교인들을 목양하는 게 목회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보니까 교인들을 목양하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목양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삼가고, 저 스스로를 지키고, 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저 스스로를 성숙하지 못하면 그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뭐 세상 말에 뭐 수신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것에 목회란 돌을 닦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가꾸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면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모순이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꾸 성숙하다 보면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이 보이고요,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살고요,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고요, 내 속에 사람을 볼 때 긍휼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목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단이 틈을 타면요, 항상 내가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 모순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은 뭐냐? 자기를 목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삼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그제 여러분과 함께 장로인 나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장로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 전규택은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니까 다 알듯이 소아시아에서 그냥 소개 안 해도 돼요. 장로인 나는 하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절에 보면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이다. 그럼 뭡니까? 부녀들, 여인은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항상 교회를 상징해요. 그의 자녀들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회람하는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은혜, 네 번째 긍휼,
다섯 번째 평화. 이 다섯 가지의 전부 다가 뭐냐 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에는 반드시 이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계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이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선물해 줘도 좀 기쁘지요? 기특하지요? 옷을 날마다 선물해 줘요? 1년에 딱 2번 정도 해줘요. 생일날, 또 결혼기념일날. 결혼기념일도 모르는 남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 기쁘지만 더 기쁜 게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말씀 따라 행할 때 그게 가장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니 심히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성도들 가운데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내가 심히 기쁘더라.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생각나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시고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항상 심히 좋아하십니다. 어떤 인생을 보고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대로, 그 계명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목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 가운데 있고,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하고,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항상 긍휼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내 마음속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저에게 선물 하나 해주는 거, 그것도 참 좋죠. 근데 정말 제가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기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1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써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지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새로운 계명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우리가 받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깨트리는 존재가 있어요. 자, 사랑 덩어리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가 기초이고요, 예수가 머리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긍휼함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는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항상 군대를 이루는 것이지 귀신은 하나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사람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럿입니다. 이단들은요 한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요 항상 지난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그 사람들을 씹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또 뭐라면 이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가는 존재가 뭐냐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흔듭니다. 그리고 여기 평화가 깨지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와서 지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씹는 사람. 그래서 저는 참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왔는데 자꾸 지난 교회 자기 목사님을 내 앞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돌아서면 내 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욕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반드시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하고 나서 지난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할 수 있어야지, 그거 그냥 말하면 그거요 새 출발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깨트리는 사람이나 이단에 있는 적 그리스도나 이게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저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꼭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문답할 때 예수를 믿는 만큼 더 중요한 게 있다.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도 알아라. 예수만 믿고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을 모르면 지금부터 시험에 빠진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아닐 때는 마귀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 마귀는 누구를 흔들어야지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생명이 파멸됩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 서론적인 부분에 뭐라면 스스로를 목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양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은 목양자입니다. 여러분은 큰 무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위탁한 사람입니다. 나를 목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목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그게 스스로 삼가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오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런데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12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게 누구예요? 영지주의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오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가장 원흉이 되는 것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나는 충분히 동의가 돼요.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놈은요, 목사놈들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내가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냥 들어주고 묵시적으로 동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 그 암덩이를 잘라내도록 치료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묵시적인 동의 이 자체가 이단을 키우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 때문에 잘못한 것을 보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묵시적인 동조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를 귀엽다고, 초록색이고 이쁘다고 키웁니까? 아니면 잡습니까? 똥파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오시면 내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초록색인데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건요, 똥칸에 있다가 오는 파리예요. 그냥 파리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똥파리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상담의 원리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 목양의 원리는 있잖아요, 진리냐 진리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해. 진리냐 진리 아니냐나 부분에 있으면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는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면 돼요.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진리냐 아니냐일 때는 그걸 묵시적으로 동의해주고 동조해주고 들어주면 그 사람이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뭘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묵시적인 동조를
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경고하세요. 나 앞에 한 번만 더 그딴 말 하면 당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말을 안 듣거든 다시 만나지 말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자꾸 그걸 키워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도 자꾸 듣다 보면요 정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노예 한번 가봤을 거예요. 노예에서 있잖아요, 나쁜 발언을 하는 사람이요, 계속 나쁜 발언을 1년만 하면요 그 사람이 지도자로 딱 부각돼요. 사람들이 머리에 각인이 되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고치는 발언해요. 그거 왜 하는 줄 알아요? 떨라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악한 일에 결코 참여하는 묵시적인 동의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꼭 지도자이면 꼭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 5가지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말씀, 은혜, 긍휼, 그리고 평화, 어떤 경우에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깨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받는 우리 조인기 전도사님 평생 지금 이 순수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 시간 저희들이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